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트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계획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이달의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무리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해도 한 주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7월달 말씀도 저걸 붙들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총 250에서 300만 명 가량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병거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늘 나쁜 놈들 그만큼 은혜 받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보통 그렇게 해석해요. 나쁜 놈들 하나님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나쁜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해력이 풍부해집니다. 오죽하면 원망하겠니 뭐 이렇게. 근데 우리도 코너에 몰리고 상황에 몰리면 이 사람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아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 좋잖아요. 뭐 설마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빨리 왔겠어. 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왔지 않겠어요, 그죠? 웃으면 안 되고 아멘을 받아야지. 설마 어제 축구도 지고 열받았는데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나는 바깥으로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왔겠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을 때는 몰라도 사람은요, 믿음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거 인정하기 싫었는데 믿음은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너무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 굴곡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좀 원망 안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애기들까지 다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저 뒤에는 애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차병들이 밀고 들어오고. 근데 제가 이거 가만 상상해 보면 옛날 전차는 말 한 4필 또는 6필이 6필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있고 그 수레 옆에는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송곳 같은 걸 꼽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송곳 같은데 이렇게 갈리면 이게 몸이 이렇게 잘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집트의 군사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막 질러가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뭐 나야 죽는다 치더라도 우리 애들까지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지. 하나님이 좋은 거 준다 그래서 노예 아니고 자유롭게 산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믿었는데 자꾸 믿으면 점점 직분이 높아질수록 교회에 더 일을 많이 시키고 헌금 더 많이 하라 그러고 잠아 죽겠는데 찾아봐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직분 안 받을 거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 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리집 살 때는 놀러라도 가지. 장로인데 장로 어디 가셨어요? 놀러 갔는데 이거 못 하잖아.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장로님 주일날 예배 빠져먹고 골프 갔다가 한 번 쳤는데 막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그거 한 장로님 제가 봤는데 주일날 간 건 아니고요. 트로피하고 잔치를 하더군요. 잔치를. 근데 그 장로님은 주일날 가서 쳤는데 예배 빠져먹고 홀인원 했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 하는 거죠. 장로가 주일날 빠지고 그래서 시름시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괴롭겠어요. 뱉으면 요거도 먹을 거고 장로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처음엔 좋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여러분과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인간은 저래. 그리고 나도 저럴 수 있어. 근데 이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 지금 이 사람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한 첫째 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백성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실제 상황보다 나의 심리적 상황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세일즈맨은 물건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판다고 합니다. 이 참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정품 쓰세요. 정품. 비품 쓰다가 사고 나면 책임 안 집니다. 이게 불안감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다 그 휴대폰 문제가 생겨서 가면 혹시 충전기 저희 제품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충전기가 뭐라고? 그런데 그거 안 썼다 그러면 비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랍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버릴 거야. 왜 이랬어 이렇게.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잠깐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얘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말버릇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왜요? 목사님 다 죽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 생각해 보여야 돼요. 우리 집이요 거덜났어요. 뭐 이렇게. 제 밑에 최정숙이라는 사람이 쓴 핑크 벤츠를 모는 여자. 왜 핑크 벤츠냐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 많이 팔면 벤츠를 준답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1981년에 폴란드 경찰은 가까스로 살인범 페가도프를 잡았다. 그는 2m나 되는 장신에 몸무게가 115kg이나 되는 거구였다. 성격이 포악하긴 거지 없었다. 한마디로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 그런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심리학자인 놀그란 박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페가도프를 대상으로 심리 실험 허가를 받았다. 그는 페가도프를 데리고 3평 정도 되는 좁은 사형 집행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수술대와 스테인리스
도구대가 있었다. 페가도프는 사형 집행실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경찰은 그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 페가도프가 마지막으로 세상과 작별 인사라도 하려는 듯이 눈을 떴다. 그때 놀그란 박사는 페가도프의 오른팔을 작은 원통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었다. 집행! 누군가가 소리쳤다. 곧 칼로 오른팔 정맥을 그은 것처럼 통증이 왔다. 이어 핏방울이 원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핏방울 소리가 약해지고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여겨질 즈음이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점차 느려졌다. 곧 그의 몸이 차가워졌다. 페가도프가 죽은 것이었다. 놀글란 박사의 사형 실험은 그렇게 끝났다. 결과는 놀라웠다. 사실 그 실험에서 페가도프는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칼 뒷날로 오른팔 정맥을 그었기 때문이다. 뚝뚝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핏방울이 아니라 물방울이었다. 그런데 왜 페가도프는 죽었을까? 그것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한 셈이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과 과학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그 편견 역시 강력한 노세보 효과의 영향을 받아 기정사실처럼 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06년 10월 26일자 발간된 세계적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3년간 연구한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다. 논문을 보면 여성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고정관념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학 성적이 나빠졌다. 반대로 남성과 여성의 수학 능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믿자 여성의 수학 성적은 올라갔다. 이처럼 우리 뇌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면 부정적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 뭐 노시보 효과,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들이 많아요. 효과가 70% 있다, 35%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폴란드라서 제가 폴란드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이 놀글란 박사 이 이름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쓴 책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이걸 누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뺏겼는가 봐요. 그러든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놀랬던 건 뭐냐면 여자는 수학을 못하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이거 고정관념이잖아요. 여기서 수학 잘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수학 못하는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수학 못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운전을 잘하고 여자는 운전 못한다. 그래서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운전 이러지만 우리 주차하기 어려울 때 저는 딱 내리면 저희 사모가 주차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유달리 남편들 중에 아내한테 차 맡기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가 안 그래요? 이상희 장로님도 맨날 김숙 권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서 좋아해요. 이렇게 운전을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주입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주입된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못 들었나요? 저는 신학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목사는 거지같이 살아야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지같이 사는 목사 딸을 만났거든요. 그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저보다 누나였는데 청년 때 나는 예수 안 믿어. 누나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안 믿어요? 나는 안 믿는 집안에서 믿어서 너무 즐거운데 자기 종도 밥 안 먹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 청년 때 신학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신학하면서 교수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깨끗하게 사는 거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부자는 다 나쁜 놈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어지면 이게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게 들어왔죠.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무서운 게, 부부 사이도 우리는 갈랐을 거야, 이게 들어오면 반드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거지. 옛날 여자들은 왜 살았을까 싶으면 죽어서 거지 귀신 되라 이러니까 어차피 못 헤어지니까 산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놈하고 살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꾸니까 더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봐. 많아요. 근데 실제로 바꿔서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려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다 죽었어. 네 애는 미래가 없어. 너희 집안은 소망이 없어. 이게 들어오면 쳐내야 됩니다. 우리 월드컵 어제 졌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에이 집사님 왜 오늘 예배 안 왔어요? 이게 월드컵 졌는데 목사님 예배 오게 생겼어요 뭐 이럴까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 온다고 안 오고 월드컵 졌다고 안 오고 뭐 하여튼간에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 월드컵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지금 좀 덜 하겠지만 특히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경기 나가면 우리가 너무 우리 선수들이 실력의 50% 70%밖에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딱 봤는데 마라도나 아세요? 마라도나야. 마라도나하고 내가 같이 이미 몸이 굳어버린대. 왜냐면 쟤는 지금 내하고 같이 뛰면 안 돼. 영웅이고 우리의 우상인데 어디 같이 뛰어?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공을 몰고 가면 저 공은 내가 뺏으면 안 돼. 나의 우상.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린대. 놀라버린대. 그래서 실력이 발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든 장기든 훈수 떠는 사람은 정말 잘 뜨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쥐가 뜰 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불안감이 이 현대는 우리를 지배하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쟤들이 무서운 거 맞아. 우리 앞에 홍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지는 것도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얘들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왔겠어? 두려워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을 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사기 같은 말씀을 왜 믿겠겠어? 하나님이 왜 믿겠겠냐고. 안 믿고 죽을 거 왜 믿겠냐고. 살려고 믿게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살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흥분하세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럴까 봐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 중에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안 믿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안 믿어요. 저 사람 내가 보증하는데 절대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믿어요. 아무 신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라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켜야지. 하나님 우리를 뭘 지키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게요, 애 키우면서 제가 놀라는 걸 봐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하고 뭐 이 근처에 어린이집이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빌려주죠.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뭐 재롱잔치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잘하는 애,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또 한 6살짜리인데 5살짜리 율동도 잘하고 뭐 여기 막 카메라 들고 그 잘하는 애를 찍지 않더라고. 누구 찍어요? 내 새끼 찍지, 내 새끼. 이렇게 걔도 찍어. 그러니까 울든 말든 자기 새끼 찍지 잘한다고 얘 안 찍더라고.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 볼 줄 알았는데 내 애 보고 있더라고. 애들 중에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밑에서는 잘 하다가 여기 오면 숙기 없어서 이러고 그래도 지 아빠는 좋다고 막 이렇게 해. 그리고 그거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 있는데 그래도 막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주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에 왜 거부감이 있느냐 하면 내가 바르게 안 살거든. 내가 제대로 안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하나님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옳아서 우리 편이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의 마음에서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죠. 이분들 의심하나? 걔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어쨌든 나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한테 가장 한 말 중에 가장 잘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다 이랬어요. 어제가 휴가 나오는 날이에요. 군대에 지금 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휴가 나온다냐 이렇게. 연락을 안 해. 교회 청년 누나들한테 연락을 했다는데 우리한테는 연락이 없어. 집에 들어가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나는 너 편.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편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옳다, 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분이지 우리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모가 되면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결국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구나.
팔이 안으로 굽구나. 이걸 알게 되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일 줄 알았어요. 제가 청년 때는 혹여 내가 판사가 되면 내 새끼라도 감옥에 쳐넣어 잘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지금도 만약 내가 판사면 잘못하면 집어넣을 거예요. 형량을 좀 줄이고 충분히 이해하겠어 왜 그런지. 집어넣고 늘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때마다 가서 방문해서 면회하고. 네 편인 거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분은 내 편입니다. 아멘. 그죠? 아멘은 이거. 너무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너무 놀라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맞을 때 아멘 주님 맞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가 나쁘고 내가 못나서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이거 의심받을 때 하나님 괴로운 겁니다. 이해 안 가세요? 제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 순간 정말 속상하죠. 왜냐하면 늘 사랑했어. 네가 오해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했을 수도 있고, 네가 이해 못할 만큼 네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한 실수도 있겠지만, 변치 않는 건 내 중심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추워도 네가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누가 자식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분명한 건 네가 그렇게 오해하든 말든 간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의 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심을 믿으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밑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중민이라는 사람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과 기도가 링컨의 일평생에 영향을 끼쳤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그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낡은 성경책을 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노예 제도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껏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한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저분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 편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예요. 내한테 그래. 하나님 절대 너 냅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네 하나님은 참 정의롭지 못하네. 네 하나님은 참 나쁘네. 네 편 드는 거 보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예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분 부끄럽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내 편인 건 분명하니까 이제 내가 저분 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눈빛이 저분이 보시기에 예쁜 눈빛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 그 애들이, 조그만 애들 한 6살, 7살짜리들이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바깥에 들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우리가 앉는 의자 위에 신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는 거죠, 바깥을.
그러면 제가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성질 하니까 야야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떡해? 딱 이러면 그 엄마가 아이 편을 들죠. 이렇게 아주머니 신발 벗겨야죠. 그러면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근데 애 기죽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옛날에 한성질 할 때는 그딴 그딴 기 살려서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목사니까 왜냐하면 가장 황당한 게 그딴 기 살려서 뭐야? 딱 이런 쪽에서 목사님 뭐 잠깐만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질 안 좋은 엄마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돼요. 예쁘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뭐 하나님이 자기 믿는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혀 있더라고. 있을 거라고. 박현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거 적혀 있을지 몰라요. 잠깐만 참고로 적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비몽사몽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이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 글자가 보인다네 이렇게 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근데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여러분과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쩌면 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혀 있을지 몰라요. 이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 예수 믿으면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도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저분이 보시면서 참 박현욱이 한 30년 예수 믿더니 참 예쁘네. 같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같은 표정도 참 예쁘게 짓네. 참 저놈 예쁘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성경 번역 참 멋있죠.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불쌍해 간장이 녹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우리처럼 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애간장이 다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들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 못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있다는 것은 부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 끊임없이 의심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흔들리고 예수를 믿어도 재미없어요. 이게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예배 왔어요. 찬양하는데 저쪽에서 막 아버지 이러고 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귀하네. 나도 저렇게 찬양. 이게 아니고요. 재수 없네.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해봤어.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러면 야 쟤는 진짜 은혜 받나? 저것도 고생 좀 해봐야지. 나처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요 참 못됐습니다. 저도 저 보면서요 참 못됐더라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분의 성품, 이분의 속성, 저분이 나 사랑한다 그랬지. 오죽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켰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밑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이거 외우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욥이 끈기 있게 참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인내 위에 복을 주시면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그러면 반드시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내가 부부 사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부부 사이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뭐든 하나님 주셨으면 스스로 도망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정말 쫓아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아니는 이상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모욕과 수욕과 비참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걸 믿고 스스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도망가는 건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기 전에 내가 알아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비참함과 모욕 가운데 바닥까지 가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버티는 것이고 직장도 버티는 것이고 내 인생도 스스로 죽어버리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욕과 고통과 억울함의 시간들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는 거죠.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누가 그래요? 에휴 그렇게 고생해서 나이 60에 좋은 결말을 주면 뭐예요? 다 늙어서.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아. 억울하면. 근데 반드시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힘드니까 안 해. 힘드니까 다 깨. 어려우니까 다 포기해.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하고 그 이야기 했어요. 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유익하지. 유익하죠. 낳는 순간 최소한 열매를 보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40년은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40년은 버텨야지 이게 사람 된다고. 그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40년을 버티면 내가 성실히 사랑해주고 하면 40년 만에 빠른 놈은 35세. 왜냐하면 결혼해서 지가 애 낳아봐야 알아. 근데 그때까지 뭐요? 버티는 거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낳지를 말든가. 남자는요, 부부는 힘들어도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되려면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보면 70까지 버티면 남자가 잘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는 경우는 65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걸 느낄 때 고마워하는 거죠. 목사님 70에 돌아와서 뭐해요? 그러니까 120까지 사세요. 어떡하겠어? 처음부터 좋은 놈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나?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휩쓸리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 어떡하겠어? 그러면 지금 세대는 다 깨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도 선택했으면 살아라. 이를 악물고 살아라. 그리고 선대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렇게 20년, 30년씩 사랑의 빚을 지면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 31살 때 31살 맞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죠. 여보 나 공부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저희도 같이 가나요? 안 돼. 왜냐하면 키부츠는 가족은 안 받아주고 그냥 어른만 받아준대. 저는 어떻게 사나요? 뭐 먹고 사나요? 네가 알아 먹고 살아. 그리고 근데 제가 아내가 고마운 게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렸어 혼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더 공부하겠다는데 어디 이 비복음적인 잡았으면 그랬을 거야. 이 비복음적인 인간아! 뭐 이러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왜냐면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 못,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전쟁터네. 뭐 방독면 보면서 저기 레바논 바로 위가 레바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레바논이었는데 그 레바논에서 탱크가 쭉 있더라고. 저거 뭐야?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저거 밀고 내려온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스웨덴 애들 이런 애들 불안해서 막 도망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온 외국인데 버텨야지 이렇게. 그리고 피난처 이런 거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한국에서 매번 방송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오니까 제 모교의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정말 잘 왔어요. 그래요. 예? 정말 잘 왔어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 요만할 때 그거 얻고 그 추운 겨울에 새벽마다 와서 애 놓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인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전쟁 나서 남편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이야기 안 했고요. 와서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확 밀려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잘 안 들죠.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한 20여 년 이렇게 살고 나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마음의 핏이 이렇게 많이 지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핏이 많이 지면 어떻게 되냐면 승질을 못 내요. 사람이 인간이 어찌 승질 내겠어. 그리고 뭐라고 하면 웬만하면 받아줘. 빚진 게 많은데 빚쟁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결국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빚을 많이 지우든 여자가 남자에게 빚을 많이 지우든 빚을 많이 지면 인간이면 양심이 있으면 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것들은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바람 많이 핀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누군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김일아 씨 영화 배우잖아요. 엄청 바람둥이더라고. 근데 그 부인한테 워낙 여자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자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해서 될 만큼 잘못이 아니야. 너무 많아. 오히려 사람한테서 뻔뻔하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미안함이 밑바닥 깊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살면 그리고 선대하면 나중에 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런 거지. 너 돈 막 썼지? 나도 막 쓸 거야. 너 바람 폈지? 나도 바람 필 거야. 너 우리 친정에 개떡같이 했지? 나도 너희 집에 개떡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30년 살고 나면 둘이 더 이상 못 사는 거지.
여기한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면 뭐요?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끝이 좋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 세상은 이 결말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여자들은, 옛날 기독교인들은 때리면 맞으면서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켜서 이 사람이 결국은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바보여 나 그렇게 살게,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버리게 되니까 이쪽도 빚졌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 재밌죠? 하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고생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밑에 영어로 붙여놓은 건 뭐냐면 in the end 이렇게 돼 있다고. 마지막에, 결국에, 끝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둥 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자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거죠. 그럼 누가 선한 결말을 주시냐면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안 주면 따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선하신다며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따질 권한도 있어요. 자식이잖아. 근데 그 따질 때 물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는가?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셨는가?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등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끝이 좋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은, 사람은 누구나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연약했던 사람이 다시 기억하고 꺼졌던 불을 다시 키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복인 거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막 예배 드리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아픈 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 스승 중에 류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예쁘게 하고 혼자 이렇게 피아노 탁 치고 있으면요. 지금 많이 늙으셨지만 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여자 신학생들이 다 오빠 이러고 이제 뿅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누나가 풍금 치는 걸 이렇게 보고, 교회 누나가 나는 나중에 쇼팽이나 모차르트 이런 걸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피아노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그런 누나들한테 옆에서 보면서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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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이런 건 다 쳐요. 근데 자기는 정말 모차르트, 쇼팽 이런 거 막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못 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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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기초가 굳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제대로 못 쓴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기초가 너무 부실하니까 그 위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 중에 누구는 바늘로 쿡쿡 찌른다고. 발음도 지금 안 좋고, 그리고 톤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이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중직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교회 중직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제 모교에 있던 그 여자 집사처럼 새신자가 와서 붙여줬는데, 새 가족이 와서 아이고 여기 믿음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둘이 친구를 묶어줬는데 하도 새신자 앞에 힘든 이야기를 하니까 새신자가 그러더래요. 교회 와서 예수님도 모르는데, 집사님 힘을 내세요. 당신 예수님 믿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제 모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을 왜 줬냐고, 권사나 장로나 이런 귀한 직분들을 왜 줬냐고. 그 직분의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인내한 자들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 나도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야. 힘들어도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나도 물론 힘들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집사님은 뭐 하고 있느냐, 집사님은 잘 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나님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직분자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도 두렵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중직이 더 날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미안한데 설교를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놀라는 건 뭐냐면,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난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시계를 이렇게 안 보는, 그러니까 옛날 제 모교에는 정말 집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시간이 길면 쫙 들어서 시계를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가? 그분의 결국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무슨 말할 때 그분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불안해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저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나는 내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우리 한 5, 6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